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하며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지시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길 가셔서 성령 제2장 찬양합니다. 성시교도 제35번 교동문 제35번 시편 제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382장 찬양합니다.
너를 늘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매혹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매혹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려움 당치 않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잘못 보고가 돼가지고 오해가 된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도 송출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을 오늘 이렇게 확인하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중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또한 종에게 말씀 전하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편견과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과 직면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말씀을 받길 원하고 우리 온 정성이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통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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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주여 우리 매국 교회를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되고 주여 감동이 충만한 것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복주시고 거룩한 성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국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농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병들고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나와 싸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을 부어주셔서 축복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령과 우리 선거를 하나님의 보호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2장 55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매곡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또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져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따라서 하실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쓰신 기쁨의 소식이랍니다.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은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오이라고 합니다. 뭔 겔리오? 네, 유황 온천이 아니에요. 네, 유앙겔리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 황제가 탄생했다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문화권에서 황제가 취임했다든지 황제가 탄생했다든지 그럴 때에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나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아주 명의가 있대. 성경 속에서 불치의 병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불려지는 나병 환자, 또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중풍병자, 전부 다 중환자예요. 이건 불치의 병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치의 병을 고쳤다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기쁨의 소식.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대.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대. 이 자체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한번 유앙겔리온 한번 외쳐볼까요? 유앙겔리온. 네, 좀 쑥스럽죠? 네. 저처럼 해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유앙겔리온. 네, 잘하셨어요. 유앙겔리온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반신불수 언어장애가 오는 질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막힌 것을 뇌경색, 막힌 혈관이 터지는 것은 뇌출혈,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이 어떤 증상이 오느냐? 우리 몸에 뇌혈관이 터지면 혹은 막히면 말을 어눌하게 하고 갑자기 넘어지고 또 입과 눈이 비틀어지고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지고 인사불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래가 몹시 끓기도 하고, 이 뇌졸중의 이 후유증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년에 10만 명가량이 이 뇌졸중에 중풍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데 10만 명 가운데 1년에 걸리는 중풍병자가 이 뇌졸중이 10만 명이에요. 그 중에 3만 명은 죽는다고 합니다.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 된대요. 나머지가 이런 후유증이 마비적인 그런 후유증이 뇌와 혈관이 막힘으로 생기는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조 증상, 이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없어지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가지고 숟가락을 못 들 정도가 된다든지 갑자기 말을 잘 못한다든지 저처럼요. 말을 잘 못한다든지 더듬는다든지 또 갑자기 침이 한쪽에서 이렇게 지 흐른다든지 혹시 지금 그런 분 없지요?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또 혀끝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유 없이 한쪽 눈꺼풀이 축 처진다든지 또 눈동자가 감긴다든지 눈이 갑자기 시력이 흐려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딱 쓰러지잖아요. 제 친구도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목양실에서 앉아 있는데 이게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몸이 쏙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모님 옆에 계셔가지고 병원으로 옮겨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어요.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1분이라도 빨리 119 연락해서 업고 뛰면 안 돼요. 업고 뛰면 안 돼요. 빨리 119 연락해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이 뇌에 이런 뇌출혈된 막힌 이런 상황들이 빨리 치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뇌졸중을 만드는 이 중풍병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어요. 피해야 할 음식. 오징어 좋아하는 분 많죠? 새우, 곱창, 젓갈류, 인스턴트 식품,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짠 음식, 이런 음식들이 중풍병에 뇌졸중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음식들이고요. 또 염분이 많은 라면,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풍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이런 음식은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조절해서 모든 음식들을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히 드시면 건강하게 될 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중풍병에 오늘 걸린 이 분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지금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디까지 마비가 됐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분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
가버나움에 며칠 전에 오셨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1장 21절에 성경 보시면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21절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다른 곳에 계시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굳이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가서 병든 사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나야 되는, 누군가를 주님이 치유하셔야 되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 예. 중풍병자 인생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려고 어떤 은총. 뭔가 실패했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시의 은혜.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 기업체에 다니는 제 친구들은 올해가 은퇴한 친구들이 있어요. 농협에 다니는 친구 올해 은퇴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넌 은퇴 언제 했냐고. 아직 멀었다고. 근데 기업체들은 빨라요. 근데 농협은 그런데 다른 기업체는 더 빨라요. 대기업은 더 빨라요. 은퇴하면 끝이냐? 아니죠. 은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달리는 것이 은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퇴는 없어요. 할렐루야. 네, 다시 갈아 끼고 다시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나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 소식이,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은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아픈 사람들에게 빨리 퍼져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디 계시대? 이 얘기가 다 퍼집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거하는 그 집에 꽉 찹니다. 꽉 차. 자, 2절 봅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설 자리가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도를 말씀하신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간적인 역할이지 어떤 것도 복음보다 천국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병 고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돼요. 기도해야 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4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질병을 앓으면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힘들어요. 아버지를 할지라도 어머니를 할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루 이틀 또 1년, 2년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격려하고 도울 필요가 있어요.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중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4사람이 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가족, 자녀들도 오랫동안 이 중풍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낙심한 거죠. 이제 포기한 거죠. 제가 중풍에 걸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랫동안 1, 2년이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마비된 상태로 살다 보니까 대소변 받아내야 되죠. 음식 먹여줘야 되죠. 옷 갈아입혀야 되죠. 목욕시켜야 되죠. 또 욕창이 걸리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야 되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신방 가서 중풍병에 걸린 가족들 다 가족들 예배 드리고 나면요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이 정도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막 나오고 막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 4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고.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친구를 많이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사이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성경 속에 욥이 병들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 친구가 찾아왔어요. 처음에 그들이 온 목적은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친구로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계속 되어지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난하는 거예요. 너 뭔가 문제가 있어. 너
막 속상한데 거기다가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막. 상처난 데다가. 그러니 욥이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다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픈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막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노한다. 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옳지 못하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노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이렇게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이렇게 돕지 않습니다. 이태속담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내 말은 몽둥이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친구의 거짓 증거 때문에 독배를 마시게 되었고요.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는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칼에 죽게 된 나중에 이 브루투스는 내가 친구를 사랑하지만 친구보다 로마를 더 사랑합니다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친구를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궤변을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저도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정한 친구란 이 세상에 없구나. 진정한 친구가 없구나. 내가 없을 때, 내가 약해지고, 내가 이렇게 추락하면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이 네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이 이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께 갔다가 중풍병자가 또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소문을 듣고 그분들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를 메고 들것에 들고 이 사람이 예수님 있는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문 앞에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낼까요? 이 네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야 내가 돌파하는 기술이 있어. 니역가에 하면서 막 하면은 사람들 비켜줄 거야 하면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리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난 잘 모르겠어. 니들 다수결의 의견을 따를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그 의견 가운데 지붕을 뚫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들 것을 우리 지붕으로 올려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붕은 기와나 초가지붕 같은 경우는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옥상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나 돌로 이렇게 얹어놔서 뜯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쉬워요. 그런데 이거 뜯다가 이게 주인이 노발대발하면 어떡하지? 이거 물어줘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의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뜯다가 막 먼지 떨어지고 돌 떨어지고 이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어떡해? 우리가 야 나가 오지마 이러면 어떡해? 하고 걱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결정이 되니까 반대했던 친구들도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의견에 집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우리 친구들이 동의하고 야 우리 그렇게 하자 지붕으로 올리자 하고 위험을 동반하고 또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줄을 매서 천정에서 날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동일한 그러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서라든지 총회에서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견이 딱 합쳐지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협력해서 그 결정된 의견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원리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분들은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계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의원에 가보면요 내가 여기 아픈데 여기를 치료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치료해요. 여기 아픈데 왜 여기를 치료하지? 어떤 사람은 여기 아파가지고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갔는데 배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 아픈 증상 거기를 치료하지 않고 아프게 된 원인을 제거해야 해요. 원인을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중풍병 자체를 치유하기보다는 이 중풍병이 생긴 원인을 제거하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생뚱맞을 수 있지요. 이 병 때문에 왔는데 지금 어디가 아프냐, 어떠냐, 지금 증상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치료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중풍병이 오게 된 원인, 우리가 아프게 된 원인, 이 모든 원인들은 다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질병 때문에 점점 죽어져가는 인생을 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각자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죄가 없다고 하면,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면
생기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것 잘못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 것.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하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따라서 하실까요? 질병보다 믿음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이분에게, 이 사람들에게 질병에 대한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 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중보기도 때문에 자녀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주님께서 보시고 치료하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고침은 그런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누구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도 그 덕에 가고 이런 건 없어요. 1대1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이에요. 누구 덕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 덕분에 왔지만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자와 계속 대화를 나눠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친구들만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얘들아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줘라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또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면 더 나아 하는 것을 얘기했을지라도 중풍병자는 친구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직면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친구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 2장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내가 11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서
들어서 이 병에 걸린 이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걸은 거야. 할렐루야. 믿고 일어났고 믿음으로 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중풍병자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아픔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질병 덕분에 이분이 아프지 않았다고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첫 서두에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오늘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난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난 사람 때문에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2장 찬양하시면서 방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 일어나느냐. 구주여에게 인도자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해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상대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를 가장 능력 있게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온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준비 없이 드리지 않게 하시고 준비함으로, 떨림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범사와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주정헌금 주일날 주님 앞에 주일 정성껏 주일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봉헌하오니 그 땅에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1000번제와 감사함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일 오후 2시는 새 가족을 품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보고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꼭이 들어있잖아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렸어요. 드리면 됐지요. 하나님 아시는데요. 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광고가 나오면 성도님들 제출해서 함께 해주시고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 간에 믿음으로 온 식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청년이 9월 15일 군 입대합니다. 네. 지난주에 혹시 몰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지난주에 인사를 했는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 중에 부대에서 입대할 부대에서 선임하사인가요? 누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그래서 열이 있느냐, 코로나 걸렸느냐,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이번 주는 입대하기 바로 전이니까 종교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요청이 부모님들 이제 알고 하니까 아마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인사를 잘 들으셨죠? 기억하시죠? 네, 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자대 배치되면 우리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원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과자나 초콜릿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지금서부터 좀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언제 갖고 오세요 하고 광고가 나가면 준비했던 것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아마 우리 민수 청년관을 위한 성별의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청년에서도 우리 민수 청년 잘 보내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청소는 권사회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12일이 우리 매복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그날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매복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부심, 또 그 역사 속에 67주년인데요.
그 역사에 걸맞는 그런 우리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고평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라이브 톡으로 지금 영상이 못 나오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그분들에게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고태영 선생님 이렇게 촬영해서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서 왔었거든요.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잘 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지난 주중에 그분들이 교회 금요일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풀을 좀 예초기로 이렇게 좀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온 거예요. 만일에 못 만나고 그냥 갔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대면 예배하는 거로 보고가 경기도에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와 대면을 소수로 필수 요원들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외국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번 주까지가 이제 수도권의 2.5단계인데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좀 더 제재가 좀 이제 심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당분간은 이런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런 패턴으로 지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위생과 또 열체크하는 부분, 거리 두는 부분을 협조해서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내는 중이고요. 또 어린이들은 오늘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 전에 다 귀가를 시켰어요. 귀가를 시켜서 아이들이 교회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고, 나의 애들 컵라면 끓여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때 왔거든요. 그때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대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네, 서로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62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풍병자에게 좋은 친구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친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축복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봉사와 이 나라 민주고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